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저를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근처에 있던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대는 저 나무가 싫은가?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저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은가?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 제가 그것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대에게 원수처럼 구는 사람도 그저 그 사람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그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젊은이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인연도 시절 인연이다. 과거의 어느 순간 그대와 그 사람은 서로 얽혀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다. 그 인연이 좋든 나쁘든 결국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 바람을 꼭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나쁜 인연도 만납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고민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 대했는데도 끝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좋은 말을 했지만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등을 돌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움이 결국 누구를 더 괴롭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그 불길이 나를 먼저 태운다. 그러니 불을 손에 쥐고 누군가를 태우려 하지 마라. 우리의 인연은 그때그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맑은 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흙탕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물은 멈추지 않고 그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원수 같은 인연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원수 같은 인연도 시절 인연이다. 그 인연을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지만 자꾸 엮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 연못에 소금을 한 줌 넣어보거라. 제자는 그대로 따라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물을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스승님, 너무 짭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소금을 강물에 넣어보아라. 제자는 강가로 가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강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강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번에는 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못에 넣으면 짜게 느껴졌고 강물에 넣으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물의 크기에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 미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군요. 제 마음이 좁으면 작은 미움도 견디기 힘들지만 제 마음이 넓으면 그 미움도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원수처럼 느끼는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 사람이 던진 미움을 연못처럼 받아들이면 그대는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강물처럼 받아들이면 그 미움은 결국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면 결국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그 미움이 결국 누구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요?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손에 쥐고 있으면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간다. 미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길이 결국 나를 해친다. 우리는 원수 같은 인연을 대할 때 그 미움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미움을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수 같은 인연을 연못처럼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원수 같은 인연을 만나도 그 미움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미움을 내 안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다가와 절을 하며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그들은 저를 싫어하며 험담을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어떤 이가 그를 보더니 질투심에 불타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이를 본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대는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가? 그러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려고 했다고 하자. 하지만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그는 다시 말했다.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든 험담을 하든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그대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 그대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결국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상인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억울했던 것은 그들의 말이 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저를 상처 입힐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오해하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싶고 때로는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감정은 그들만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험담했을 때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며 괴로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말이 나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아팠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맑아진다. 하지만 계속 휘젓는다면 언제까지나 흐려진 채로 남는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결국은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험담과 비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들의 것임을 알고 조용히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원수 같은 인연을 만나도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그들의 것임을 알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미워하며 험담을 퍼붓습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근처에 있던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대는 저 나무가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나무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햇볕을 받고 자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나무는 누군가가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랄 뿐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신경 쓰고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나무처럼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들의 말도 헛된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반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저를 괴롭히려 했던 것이군요.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원수 같은 인연이 힘든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미워하고 괴롭힐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움은 결국 그들만의 것이 될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상하고 때로는 반박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람과 더욱 얽히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험담할 때 그 말에 반응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지만 오히려 더 깊이 얽히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맑아지지만 손으로 휘젓으면 더 탁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지만 그 말을 붙잡고 싸우려 하면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그렇다면 원수 같은 인연을 가장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인연에 너무 깊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저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얽히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수 같은 인연에 휘둘려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원수 같은 인연을 만나도 그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몫일 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세월 한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속이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미움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움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잡고 있거라. 남자는 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손을 힘껏 쥔 채로 한동안 그대로 있어 보거라. 남자는 힘껏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손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괴로운 표정을 짓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남자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을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펴보아라. 남자가 손을 펴자 돌은 자연스럽게 땅으로 떨어졌고 그의 손에는 아무런 부담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미움도 이 돌과 같다.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그대만 괴로울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그대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움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미움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미움은 불덩이와 같아서 손에 쥐고 있으면 결국 나를 태울 뿐이다. 그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떠올리며 원망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미움이 결국 나를 더 괴롭게 한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어떤 상처를 계속 떠올리며 그 사람을 미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동안 정작 괴로운 것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미움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발에 돌을 묻고 멀리 가려는 것과 같다. 그 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움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 미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이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둘째, 과거는 이미 지나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그것을 되새길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내 마음을 넓히고 그 미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듯이 그 감정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미움을 계속 손에 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놓아버리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원수 같은 인연도 그냥 흘러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한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고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생을 이 미움 속에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미움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노인을 데리고 숲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굽어진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어떤 이는 이 나무를 쓸모없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이는 이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준다고 고마워할 것이다. 같은 나무를 보고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변하겠느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대의 미움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한 괴로운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노인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잔의 물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노인이 물을 마시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어디에서 왔느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강에서 떠온 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지 않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어제 품었던 미움이 오늘까지 이어질 이유는 없다. 그대가 그 미움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흘러가는 강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손을 거두면 강물은 그저 흘러갈 것이다. 노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이미 과거 속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 속에서 어제의 물을 붙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미움을 그냥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움을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대의 마음은 맑은 강물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를 계속 떠올리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미움이 결국 나를 더 괴롭게 한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마치 강물과 같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은 허망한 물방울뿐이다. 과거를 놓아버려야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수 같은 인연을 초월하여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는 흘러간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감정을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내 감정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마음을 어지럽힐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내 마음이 흐르는 강물처럼 맑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미움을 붙잡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놓아버리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는 과거의 미움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연을 넘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 분노가 치밀고 그 사람을 미워했던 기억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언제쯤 이 미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그를 데리고 사원 뒤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자라왔다. 때때로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를 꺾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이 나무를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나무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여기까지 자라왔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과거의 비바람을 원망하고 있을까? 젊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나무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나무처럼 그대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과거의 고통이 그대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대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대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동안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안고 있는 것은 결국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 미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가 계속 떠올라 그때의 감정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억울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미움을 품는 것은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석탄을 던지려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은 그 석탄을 붙잡고 있는 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수 같은 인연을 넘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는 흘러간 강물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나를 지나갔고 지금 나는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도 한때는 나처럼 괴로웠음을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은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도 그 사람의 부족함과 아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긴 가르침을 찾으십시오. 원수 같은 인연도 결국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미움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는 과거의 미움을 손에서 놓아버리십시오.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